여도설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나의 소명, 나의 사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어제는 기본적인 5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확고한 사람이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성서공의 인명사전에 의하면은 1888명, 한국컴퓨터 선교회 인명사전에 의하면 1897명, 또 어떤 개인의 연구에 의하면 2197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각각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 중에는요, 순기능의 인물과 역기능의 인물이 있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인물들과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렇게 순기능과 역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많은 인물들이요, 순기능으로 하든 역기능으로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결부가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시적이든요. 이해가 되시죠? 네. 모든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연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온갖 것을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만물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도다. 그래서 악인도 말입니다,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악인도 하나님의 들어 쓰신다는 거죠. 자, 역기능을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를 들어서도 합력해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하나님. 제가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였는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아주 대패를 했죠. 그랬더니 이들은요,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대명사인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그러다가 법궤를 빼앗겼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법궤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실로로 간 게 아니라 벳세메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송아지 달린 암소 2마리에 의해서 운반됐는데도요, 사람이 억지로 벳세메스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소들을 어거해서 그렇게 오게 하셨다는 거죠. 실로에 있던 실로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이고요,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에서는요,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법궤를 빼앗긴 거를 말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빼앗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난 여기 있는 게 싫다. 나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떠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놀라게 되고요. 한편 부끄러운 거죠.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복음이 밝히 드러난 오늘의 새 언약의 일꾼들,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한 이 증인들은 이런 걸 담대하게 증언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어디를 택하셨는가? 오직 유다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시며, 무슨 뜻인지는 분명해지죠. 법궤로 상징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시온산에 오실 것, 이걸 계시하셨단 말입니다. 역기능을 합력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막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순기능만이 아니라 역기능의 인물들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결부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자, 이런 관점으로 말이죠, 오늘 바로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대적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 지금 바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시대에 세움을 받았는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그래서 세우셨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강팍한 대로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죠. 바로가 그냥 천마디에 하나부터 9가지 재앙 중에 말이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 중에 가라 했으면 6월절 양에 대한 거를 계시하시질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강하게 하면 이 일을 보여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이 점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나의 표정을 보이기 위해서, 이 표정을 보이시려는 것이 여기에 완강하게 하면 여기 표현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시려는 표정이 뭐죠?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이게 보이시려는 표정이죠. 보이시려는 말이 달리 말하면 계신 겁니다. 10개 보일시, 열어서 보여주신다. 이 표정을 계시하셨어요. 바로를 들어서요. 보이시려는
능력이 뭡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시려는 능력이 이거죠. 바로를 이제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능력인 거죠.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까?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예수 믿어라.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려고요. 대적자 바로는 어떤 역할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가요? 지금 바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에 세움을 받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너희들을 보내리라.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한 가지 재앙. 그런데 왜 첫째부터 9가지 재앙까지를 내리셨나요? 하나님의 본치가 약해서 9번을 때려도 바로가 KO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첫째부터 9가지도 못하네. 오직 믿으면 하겠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바로도 세우셨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은 있었죠. 그래서 피가 뿌려진 거죠. 다만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죠. 표정을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선민 이스라엘 귀에다 말이에요. 자손 대대로. 그래서 6월절을 행해라. 그런데 꿈꾸는 자와 같은 그들은요 지금도 6월절을 행하고 있어요. 목류병자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니라. 이 예표를 통한 복음 계시가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야? 너희는 딱 끝까지 이르러 내 기층인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출애굽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 잘해서 그랬나요? 하나부터 9까지 재앙으로 가능해졌나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진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6월절이 어떻게 돼서 가능해졌는가? 여러분, 복음의 초점도요 6월절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다. 초점이, 중심점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증인들은 이걸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마태복음 6월절이라, 마가복음 6월절이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말이야, 죽이려고 말하자면 6월절 양을 잡으려고 하는 셈인 거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유월절 양을 요한복음 유월절 전에 이제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 4개가 다 이처럼 유월절에 맞춰져 있어요. 이를 드러내고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로를 들어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어요. 보이시려고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그렇다면 형제를 세우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를 세우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를 묻게 되는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굳게 결심하셨나요?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걸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주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미리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유월절이 지나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유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석상에서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그냥 원하였노라만 그리시는 게 아니에요. 원하였노라. 얼마나 원하고 원하셨는가. 성경 다른 곳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원하고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이날은요, 출애굽의 밤에 첫 번 유월절이고, 이날은 1500년 동안이나 지켜내려온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그림자가 실체로 바뀌는 첫 번 뭐죠? 성찬인 거예요. 개혁이 되는 밤이었던 거예요. 이걸 계시하시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신 거예요. 주님은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세요. 22절 2장 2월절에 맞춰서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주님의 형제에게 원하고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건 분명해졌죠.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저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험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나도 지고 끝내 따르리.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외치리 주의 복음을.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